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주간에 큐티 본문이었죠.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이 시는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22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무엘하의 저자는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윗 왕의 생애를 기록한 후에 22장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끝부분에서 이 시를 선택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인생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함축하는 이야기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언어이었고 자기의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고백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많은 은유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유들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경험을 한 단어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용한 은유들을 보면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고백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나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이고 관계라는 것이죠. 신앙은 어떤 미지의 신에 대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어떤 관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와 너가 만나듯이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분이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었고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은유들입니다. 은유들.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이런 은유들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들은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나의 구원의 뿔, 이렇게 느낌이 별로 와닿지 않죠. 나의 요새,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은 나의 저금 통장, 하나님은 나의 부동산, 하나님은 나의 상장 주식, 뭐 이러면 이제 훨씬 더 느낌이 확실하게 오는데, 다윗의 언어는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단어들은 다윗의 언어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단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경험과 간절했던 삶이 그 단어들에 함축되어서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 속에는 다윗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방패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만난 다윗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적들의 화살과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숨었을 때 반석과 요새와 같은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왕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었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여러분의 단어로 표현하고 담아낸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내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 믿음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의 단어, 나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 단어들이 내 삶에 많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풍성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언어, 나만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경험을 더 풍성히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윗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진 환경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은유와 고백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만들어진 다윗의 환경은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윗의 삶의 자리였고 그가 처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은유들을 보면 그것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 지금 피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 어려운 그런 속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경험들인 것이죠. 주님은 나의 요새. 요새를 언제 말합니까? 전쟁 중에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삶의 위험과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단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의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주리, 스올은 무덤 혹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덤이 죽은 사람을 묶듯이 수홀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여기 다윗이 자기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은 죽음의 사슬이었고 죽음의 물살이었고 스홀의 줄이었고 죽음의 덫이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자신이 통제하거나 주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물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죽음의 쓰나미 그런 표현입니다. 죽음의 쓰나미. 쓰나미는 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상황은 내가 멈출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엄청난 물결이, 그 죽음의 물결이 자신을 향해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다윗은 자기 원수들이 자기보다 더 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왕은 다윗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훈련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숫자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고작 400명, 6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정예 부대는 3,000명이 넘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쫓겨서 20년 동안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사망이 나와 한 걸음 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죽음과 내가 한 걸음 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인생 자체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조금도 닮고 싶고 흉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쉴 날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다윗의 인생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은 결코 온실 속에서나 혹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왕실의 화려한 삶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면 시편 119편을 보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때문에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모르던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다윗의 고백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지, 고난 없이 믿음의 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지, 고난 없이 순종의 삶을 배운 사람들이 있는지,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고난 없이는 좀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픔 없이 성숙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변하고, 우리가 언제 새로워지고, 우리가 언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뉘우치게 됩니까? 대부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입니다. 형통할 때, 여러분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잘 안 돌아봅니다. 그때는 형통을 누리기에 바쁩니다. 멈추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비로소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지만 그 시편들 가운데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단어로 고백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들을 보면 열이면 열 다 탄식의 내용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훨씬 실제적이었고 구체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은 우리 믿음을 순금과 같이 변하게 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금은 뜨거운 물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순금과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능하면 고난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고난을 어떤 형태로든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의미 있게 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양한 것이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윗은 고난의 때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여기 한 절 속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단순히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다윗은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방패로 만날 수 있으며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 뒤에는 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라는 이 한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그 공식 뒤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공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자신의 단어 속에 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은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었다. 3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 내용이 하박국인데요. 3장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윗과 하박국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발과 같게 하셔서 어디를 다니게 하셨다고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의 골짜기, 그 낮은 그 고난의 골짜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곳을 다니는 삶. 문제의 골짜기를 넘어서 그 문제를 발 아래 두고서 그 높은 곳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하박국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은 그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게 해주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심이 바뀌어 감사가 됩니다. 탄식이 바뀌어 찬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을 수많은 탄식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결국 그 근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근심이 감사가 되었다. 그 탄식이 찬송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짓눌려서 사는 인생, 탄식하며 한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서서 내 삶의 문제를 발 아래 두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내게 새로운 시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환난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건지시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것이죠.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이야기로 변한다.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바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그 경험을
여러분만의 단어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로 바뀝니다. 다윗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도우신 이야기로 바뀌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경험을 나만의 언어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제게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합니다. 다윗의 많은 고백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만의 언어로, 나의 단어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실제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기치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